저 루이스 헤이의 행복한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2주 전에 일부를 발표했고요. 이 책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좋은 내용이 많아서 2부로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책이 필요한 사람 정말 누구나한테 다 도움이 된다는 말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희생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할 때, 과거의 믿음과 습관을 버리고 싶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될 때, 자유롭고 싶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등등등. 모두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정수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권력, 명예, 건강 다 중요하죠. 이걸 다 하나로 한 단어 키워드로 바꾼다면 그건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행복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세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가도 얘기하더라고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고전에서 얘기합니다. 그 요망한 물건, 한 마음, 그 마음이 뭘까? 그 마음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며 고통을 받아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 책은 꽃을 피우기라든가 집을 짓기와 다름없는 일종의 실용서라고 합니다. 이론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과 번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단언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92가지의 주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긍정적인 자기선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92가지의 주제. 사실 이 주제 하나하나 파다 보면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제한된 신념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돈. 아까 돈은 김성호 회장이 인격체라고 했잖아요. 돈도 사람을 알아본다고. 여기는 돈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행복. 행복은 나 자신을 기분 좋게 느끼는 거. 정말 나 자신이 행복하게 느낀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을 때만이 행복하다는 거. 분노. 분노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나온다는 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시간. 지금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 목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차가 진짜 많습니다. 이 92가지 주제를 담기 위해서 루이스 헤이가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했는데요. 루이스 헤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But when I was beginning to work with people in the early days, I paid very close attention to what people said. And it became a habit with me, and I still do. I listen to what people say more than, the words they're using and everything. And so often I think, oh, if you just wouldn't use those words, if you just take those 3 words out of your vocabulary, because people use negative words a lot, the same ones over and over again. Yes, I hear words. What words would you take out of the vocabulary? Well, should to begin with. That's a big one. Because every time you say should, you're making yourself wrong. Either you were wrong, or you are wrong, or you're going to be wrong. So take that one out completely. And just a lot of negative expressions that people use. I'm not good enough, or this will never work, or oh, it's a rotten day, or there's just tons of expressions, and we use them over and over again, and they don't do us any good at all. 예, 시크릿 저자 론다 본보다 루이스 헤이가 인생의 비밀을 먼저 얘기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명상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는 당신들의 이해력과 인식의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다.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가르쳐 줄 수는 없었다. 만일 그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었으리라. 이제 나의 미래를 창조하라. 어린 시절이 좋았던 나빴던 지금 나의 인생을 맡고 있는 것은 나 자신, 오직 나 자신뿐이다. 부모나 어렸을 때의 환경을 탓하면서 호송세월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무슨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나를 희생자로 만들 뿐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행복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미래를 형성한다. 그 결과 부정과 고통의 삶을 만들 수도 있고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창조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원하는가? 원인을 없애기. 한바탕 심호흡을 해서 장애를 떨쳐버리라. 나는 이 조건부 욕구를 기꺼이 버리리라.
잠재의식 중에 부정적인 신념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든 이제 그 모든 부정적인 신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짐하라. 기꺼이 원인은 지금 나의 삶에 부정적 조건을 창출할 의식의 패턴을 제거하겠노라고 다짐하라. 그러한 조건부 욕구들을 버리겠노라고 다짐하라. 그리고 그 욕구들이 사라지고 원래 나왔던 무 속으로 녹아 들어갈 것임을 인식하라. 낡은 쓰레기들은 이제 내게 붙어 있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진실로 그러하다. 유일성. 어른이 되면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너무나 전전긍긍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하고 자문한다.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유일하고 서로 다르며 예초부터 그렇게 운명지어졌다. 만약 지금 내가 남들과 비슷하다면 나는 나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자야. 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의 어머니와도 다르다. 친척들 어느 누구와도 다른 존재다. 학교에서는 교사와도 다른 존재이며 내가 어린 시절에 훈련받은 종교의 구속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인 것이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 나만의 재능과 능력을 갖춘 존재다.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경쟁도 비교도 불가능하다. 나는 나만의 사랑과 나만의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나는 자유롭다.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새로운 진리로서 인식하라. 진실로 그러할지니.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기. 영적 성장은 종종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삶으로 난 새해 문을 열라. 나는 지금 인생의 복도에 서 있다. 지금껏 내 뒤로 많은 문들이 닫혔다. 이제 나는 같은 일이나 같은 말, 같은 생각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같은 경험도 하지 않으리라. 내 앞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진 문의 행렬들. 그 하나하나는 새로운 경험으로 통한다. 그러니 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 앞으로 전진함에 따라 내가 원하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여러 개의 문을 열게 되리라. 내면의 인도가 내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인도할 것임을 믿으라. 나의 영적 성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라. 어느 문이 열리고 또 어느 문이 닫히든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나는 영원 무분한 존재. 경험은 끝없이 이어지리라. 기쁨과 평화, 치유, 번영, 사랑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내 모습을 바라보라. 이해와 동정과 용서로 난 문, 자유로 향하는 문, 나의 가치와 자존심으로 통하는 문, 자애로 나 있는 문, 이 모든 문들이 지금 눈앞에 있다. 어느 문을 먼저 열 것인가? 명심하라. 어느 것이든 안전함에 있는 것은 변화뿐이니. 생각을 비우기.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고 말하는 나를 정하는 일이다. 이 생각과 말들이 나의 미래를 창조하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내가 맞을 일들을 만들 것이다. 생각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역시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도저히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다. 생각을 멈출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부터 하라는 일을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한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생각과 다툴 필요는 없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도 그 힘에 압도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라. 좋아. 네가 있었군. 그런 생각을 이어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난 뭔가 다른 일을 해볼 참이야. 이제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고 싶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해보고 싶어. 자신의 생각과 싸우지 말라. 그 생각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뛰어넘어라. 신념.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나 자신과 삶에 대해 믿는 바, 그것이
나의 진실이 된다. 나를 위한 놀랍고도 새로운 신념을 만들라. 오랫동안 나를 위해 만든 몇 가지 신념을 소개해 보겠다. 이 신념들은 내게 무척 유익했다. 나는 늘 안전하다. 지켜보니 그렇다.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습관이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알게 된다. 내게 필요한 모든 일은 정확한 때와 장소에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찾아온다. 인생은 환희 그 자체이며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나는 어떤 변화를 맞든 성공한다. 나는 기꺼이 변화를 맞으며 선장한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만사가 선하다. 신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기 시작할 때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나를 신뢰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믿게 될 것이다. 나는 지고의 권능과 맺어져 왔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힘에 대해 알아야 할 때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을 키울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가. 삼라마상의 지혜와 지성은 바로 내가 스스로 마련된 것이다. 삶은 나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겁이 날 때에는 나의 호흡을 생각하라. 나의 호흡 하나하나가 내 몸을 들락거리는 것임을 깨달으라. 나의 호흡은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내게 아낌없이 주어진 것이다. 내가 살게 될 날까지 충분히 지속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소중한 것이 아낌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리하여 아무 생각 없이도 받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내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이 삶이 베풀어 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할 까닭이 있을까? 시간. 자신을 다듬는 작업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라. 나는 필요한 때에 이곳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영원을 가는 끝없는 여행자이니 우리가 이 삶의 활동에 쏟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땅에 교훈을 배우고 영적 성장에 애쓰며 사랑의 능력을 확장하러 온 것이다. 살다감에 있어서 적절한 때도 틀린 때로 따로 없다. 우리는 영화가 진행된 중간에 뛰어 들어왔다가 영화의 중간에 떠나는 것이다. 우리 하나하나에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 끝날 때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러 왔다. 우리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떠날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떠난다면 내가 가져갈 사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성장, 마음을 활짝 열어보라. 그러면 그 안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리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라. 어린 시절이 두려움과 다툼으로 가득하다면, 그리하여 이제 마음이 지쳐있다면 나는 아직도 내면의 어린아이를 똑같이 대하고 있는 셈이다. 그 아이는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나를 사랑하라. 부모는 달리 나를 단련시킬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므로 나는 오랫동안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하면서 착한 어린이로 살아왔다. 이제 성장하여 나 자신을 지탱하고 양육하기 위한 어른다운 결정을 내릴 때이다. 순수의식. 내가 순수의식임을 자각하라. 나는 외롭지도 길을 잃지도 버림받지도 않았다. 모든 생명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순수 정신이다. 나의 중심을 바라보고 나의 일부가 순수 정신임을 확인하라. 순수한 빛이며 순수한 생기임을 확인하라. 나의 모든 한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안전하고 치유된 안전한 존재가 되는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나의 존재 중심은 다치지 않은 채 온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다.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몇 차례 평생을 거치는 동안에도 나는 빛나는 정신, 언제나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 정신이라. 이승에 살면서 그 빛이 가려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 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 한계들을 모두 몰아낼
때 또 그리하여 내 존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그때 나는 눈부시게 빛나리라. 나는 사랑이며 기운이며 정신이다. 밝게 빛나는 사랑의 정신이다. 그러니 나의 빛을 빛나게 할지어다. 영원한 삶. 오늘은 내 인생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날. 지금 나는 놀라운 모험을 즐기고 있나니 이와 같이 특별한 때는 다시 없으리라. 충분한 존재가 되기,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사랑하려 한다면 인생을 허비하고 말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새해의 결심, 기쁨을 구하라. 이것을 올해의 표로 삼으라. 기쁨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도록 인생이 있는 것이니. 올해 나는 변화를 위하여 마음을 쓴다. 사람들 대부분은 새해 첫날 새해의 결심을 시작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심은 쉽사리 무너져 버리고 만다. 내적 변화를 이루고 그것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음을 쓰기 전에는 마음속에 그 어느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생각이다. 자기 혐오감이란 나에 대한 생각에 혐오감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긍정적으로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작년에 하지 못했던 일 중에 올해 나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작년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 중에 올해 떨쳐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질문들은 올해 한 해살이를 정리하면서 다음 내년에 한 해살이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위한 질문들이라서 존만 리딩클럽의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사람들의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 인생의 더 높은 목적에 대해 숙고해보지 못하는 것, 그 목적으로 걸어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삶이 기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왔기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을 읽고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행복에게 어디에 가면 그대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면 그대를 보여줄까요? 내내 구미하다 제가 찾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 저무는 시간 속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갯벌에 숨어있는 조개를 찾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대를 찾기로 했습니다. 내가 발견해야만 빛나는 옷차를 입고 삿보 날아올 나의 그대. 내가 귀 들여야만 낯서지 않는 보석이 될 나의 그대를. 행복도 찾아야 되는 거고 행복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올해 2023년 중만 낭독전은 100회를 마무리하고 제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해서 재미있는 삶을 2024년에 살려고 키워드를 정하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값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값진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치 코치 오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